질의응답을 올려주셨는데 요즘 심플하네요. 그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실지 몰랐고 저는 이렇게 지고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세대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PPT는 어디서 배우셨나요? 어릴 때 교회 수련회가 생각납니다. 살짝 적용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사실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. PPT는 우리 대학교 때 배운 게 그게 단데 회사에 가면 회사는 양식이 있거든요. 그 내용만 채우면 되고 교회는 그런 양식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줄곧 제가 저희 청년자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막 성경책 안 갖고 오고 안 갖고 오는 이유는 이 PPT를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. 조금 복잡할 수 있고 너무 단순하지 않는데 뭐 그 정도입니다.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. 인생의 성공 기준은 뭐 이걸 뭐 특별히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전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안 한가, 뭔가 삶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.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또래 때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믿는 친구들 만나보면요, 나보다 더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. 삶에서 항상 늘 걱정이고 염려고.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. 아니 너는 뭐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그런데 뭔데 네가 이렇게 맨날 그러냐. 그래서 저는 주님 믿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기쁨을, 믿는 자들도 이걸 영적으로 어렵거나 주님을 찾지 못하면 좀 어렵거든요. 저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의 기준은 주님을 얼만큼 찾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청년의 졸업 기준인데요. 이거 몰마다 다릅니다.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는요, 졸업하면 이제 작년회로 갑니다. 작년회가 명확하게 있으면 작년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또 작년들의 좀 어려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청년회 교사가 허락하면 들을 수 있는 거고요. 뭐 기준이란 것은 특별히 없는데 작년회가 없는 데는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교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지금 청년들의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 신혼 과정을 이제 데려가면서까지 그런 어떤 그 세우는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. 그 교사가. 청년들이 너무 어리거나 분위기가 그러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 청년에서는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청년처럼 한다는 것은 안 돼요.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위주고 괜히 들어와서 여기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작년회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내 능력에 비해 주님께서 주신 일이 버겁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? 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. 늘 버겁습니다. 늘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.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난주에 저렇게 얘기하더만 오늘은 또 왜 또 이렇게. 늘 버겁고 늘 힘든데 그래서 내가 만약 버겁지 않고 막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제가 교만한 마음이 가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님 일하는 거는 더 힘들고 더 버거워요. 그래서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, 내 힘으로 못하겠다. 저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에라이 모르겠다거든요. 에라이 모르겠다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. 난 청년회 하고 있고 말씀 전하고 저 친구 안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. 우리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그가 원하는 대답은 내가 해주는 대답이 아니고 모르겠다. 그냥 기도나 하고 기다려야겠다. 보통은 돌아오더라고요.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. 때로는 조금 FM적인 그 대답일 수 있지만 그냥 주님 믿고 기다리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고요. 정말 버티는 겁니다. 여기 답이 돼 있네요. 어떻게 버티셨나요? 그냥 버티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는 버티고 있고 버틸 때 우리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, 비전에 대한 마음이 식어갈 때 어떻게 해보겠냐. 저는 이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제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해요. 나는 사실 교회 이런 비전이 있고,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. 제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좀 식어갈 때 그들을 다시 찾죠. 나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. 좀 대화나 그런 영적 멘토들, 영적 동력자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자신의 비전을 자기만 가져 있지 말고, 제가 청년회 하면서 리더들에게 우리 올해 목표, 계획표가 딱 나와 있거든요. 무조건 책상에 붙이라고 했어요. 잘 보이는데.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
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비전들은 그게 안 돼도 뭐 좋다 이거보다는 많이 공유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, 그래서 뭐 청년회나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비전이 식어간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회복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고, 생각나게 하는 것,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, 그런 멘토들 또 동역자들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. 대학생 시절에 이 아브라함의 비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?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. 아브라함이 큰 목적을 받았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도 대학생이지만, 야, 믿음의 길을 지켜. 제가 얘기했던 수요 집회, 청년회, 그리고 뭔가 섬길 수 있는 일을 해.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적 미션이죠. 이걸 다 담당하시라는 겁니다. 학업이 피해를 받을 거예요. 다른 사람들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.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교회 일 끝나고 나서 울면서 했다는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. 울면서 공부를 했대요. 너무 힘드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, 교회는 가야 되고. 교회 오면 뭔가 대단히 뭔가 유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기다려지는 일들, 또 소비되는 일들, 섬기는 일들, 또 기다리는 일, 그냥 마냥 그냥 있는 시간들. 이거 끝나고 우리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, 그 자매님이 울면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. 울면서 공부한다는 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, 피곤하면 잤는데.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은요,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길고 훈련됐고요. 예배를 충실했고.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윤경경님이 저한테 시켰던 것 중에 지금 돌아서니까 가장 감사한 거는 예배였어요. 청년들이 갑자기 훅 나가니까요, 있었다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, 형제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. 물론 나이 어린 형제들이 있지만. 예배를 그럼 청년들이 안 드릴 거냐 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저보고 드리란 얘기잖아요. 제가 정말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, 예배에 준비된 안 된 마음으로 억지로 나간 적도 좀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느꼈는데, 제가 청년 형제 때 예배를요, 안 드린 적이 없어요. 윤경이 지금 옆에 앉아갖고, 끝나면 마이크를 저 옆에 딱 놔두세요. 드릴 수밖에 없어. 내가 거기 안 앉겠다는 거는 준비 안 했다는 얘기인데, 안 앉으면 와서 앉으래요. 왜요? 뭐, 피할 수가 없어요. 그게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,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제가 청년 형제들한테, 저희 북판교회 왔을 때, 뭐 저희들의 현 상황인데, 가장 놀란 거는 전 청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. 보이지 않고. 예배 끝나면 안 보이니까. 근데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. 지금 이제 청년 형제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자매들이 늦지 않고 예배를 들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교회에 많이 칭찬하시는데, 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저희 형제들이 5, 6명 되는데, 꾸준히 드린 사람이 한둘밖에 안 되고, 5, 6명은 선택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드리거든요. 근데 자매님들이 칭찬해 주신다니까요. 야, 청년회 때문에 교회가 뭔가 바뀌었어.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지금 매주 드리지도 않는데. 그래서 저희 학생 때에 그게 오히려 또 나이가 들어보면 또 체면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거든요. 주저하지 마시고 준비 안 됐으면 그 아침에 가서 준비해서 나가서 짧게라도 간증하고 고백하고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. 그게 아브라함처럼 있는 거죠.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니까 그냥 내 마음이 없더라도 계속 훈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청년 때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 예배나 또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, 청년 때 가장 좋습니다. 실수해도 사실 크게 뭘 하지 않고, 작년 때에 실수하면요, 말했던 그 체면가, 오는 분위기를 너무 잘 캐치할 수 있거든요. 나이가 들면 주변의 분위기를 더 잘 캐치할 수 있어요. 뭔가 안 좋아하는 성도들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.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더 많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장년들이 쉽게 안 나서요. 뭔가 청년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있으니까 나서는 걸 두려워한다고요.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됐습니다. 나서고 실수한 거. 저의 실수를 가장 잘하는 게, 제 청년 때, 제가 교사 처음 됐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회장이 적고 있었습니다. 국어국문학과였거든요. 아니, 말 틀린 걸 자꾸 잡아내요.
형님 이거 아니라고, 이거 틀렸다고, 제가 롯인데 룻이라고 막 이러니까 계속 잡아내요. 걔는 내 말씀할 때 자기가 가장 집중한대요. 틀릴까봐. 그 얼마나 좋아요. 장로님께 한번 가서 꾸준 듣고, 형제 이 말씀 이렇게 해야지.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, 우리 청년회장한테 가서 쫙 써놨어요. 다 틀렸다고. 그래서 제가 PPT도 잘 못 만드는데 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. 청년 때는 괜찮아요, 실수해도.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좀 실수할 수 있다고. 교회 안 나오는 성도에게 뭐라 말할까요? 라고 되어 있는데, 말을 하시면 됩니다. 무슨 말이든. 안 나오는 성도들은요, 돌아올 때가 중요해요.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올 때가 정해져 있어요, 그 사람한테는.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라도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때 그 사람이 어렵거나 뭔가 신앙의 전환점이 있을 때, 나를 계속 챙겨줬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.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좋은 거고요. 잊지 않았다라고 계속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. 자매님은 저희 장인이 우리 장로님과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한번 보러 온 적이 있어요. 중매로 만났고, 저는 그 자매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이 제가 잘 섬기고 있으면, 제가 간증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20년, 30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, 나는 이제 고작 3, 4년 섬겼는데 세상에 때가 묻을 만큼 묻은 사람이 그 자매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뭐 저의 자매의 시야를 가렸든지 뭔가 이외에 저의 자매가 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딱 한 번만 교제했거든요. 2번 만난 게 아니라 1000번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, 자매의 기도는 명확합니다. 주님이 주신 자매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돼요. 살아보면요, 외모랑 뭐 어떤 것들은 정말 나중 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 외모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결혼했고, 결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데, 기준이 들어가면 못해요. 뭔가 직장 있고 집 있고 뭐 이렇게 되면요,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런 분들 만나게 돼 있어요. 그게 아니라면, 저 같은 기준이면 자매면 됩니다. 뭐 살아보면서 해결하겠습니다. 이러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안 믿는 남자친구가 사귀는 성도에게 헤어지라고 말해야 할까요? 이거 참 조심스러운데요. 제 개인적인 분별이에요. 우리 모임의 성경적인 해답을 듣지 마시고, 저는요, 복음을 전했습니다. 실제로 이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. 뭐 하는 거냐, 지금.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청일의 교사가 그걸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. 저는, 근데 이제 했던 그 형제나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, 이제 약속하고 한 거죠.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결혼한다고 해라. 내가 끝까지 할게. 그리고 구원받고 결혼하자. 거짓말이라도 해라고 했어요. 그래야지 내가 명분이 생기니까. 난 너의 거짓말을 듣고 나가는 거다. 네가 결혼도 안 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난 못한다. 거짓말 하더라고요. 제가 결혼하겠습니다. 구원만 시켜주신다면. 그래서 저 한 5커플 정도를 그 복음을 전해봤는데요. 2커플은 안 됐어요. 3커플은 되었고, 한 커플은 모임 생활 안 했고요. 그래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. 결혼만 하고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, 한 커플은요. 근데 2커플은 주님에서 잘 섬기고 있어요, 아직도. 그래서,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좀 더 가치를 뒀습니다.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거, 거기에 좀 더 가치를 뒀고요. 헤어지라는 말보다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먼저 전략과 기도가 되어지고,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. 근데 우리는 이것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분별이고, 마지막에 이제 저의 비전을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, 제 비전은 예전에는 그거였어요. 공학 CEO, 내가 사장이 돼서 크리스천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그 비전이었거든요. 회사 나와서 10년 하다니까,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회사를 갖는 거는 엄청난 그게 있어야 되고, 능력이요. 저는 그냥 그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가 좀 조종한 비전은 뭐냐면, 주님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
그 다음 세대가 제가 뭐 장로이라든 어떤 일하든 될지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청년의 교사를 10년 하니까 생겨난 비전은 그래도 캠퍼스에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박사학위를 올해 좀 버겁지만 시작하는 이유가 박사학위를 따놓고 저 회사에 경력이 있으면 전문대 시간 강사라든지 계약직 뭐 강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작년부터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캠퍼스에 가서 저 같은 사람들을 이게 뭐 전문대나 좀 하이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저처럼 공부를 좀 못했을 거니까요. 그런 친구들에게 좀 비전을 심어주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현재의 비전이고 저는 한 5세 정도 되면 50대부터 길이 있으면 이제 회사를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가서 시간 강사든 뭐든 그렇게 해서 캠퍼스에서 이제 뭐 형제님들이 이제 CBF 이제 동아리 저희도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도 조금 제 마음에 두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요.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. 그래서 제가 회사에만 있으면 주님의 일을 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현실은 회사에 있어야 되고 저희 애들이 커야 되잖아요.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저희 집 이제 은행집에서 저희 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.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진짜 하나님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.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 비전처럼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아니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청년을 섬기고 이런 일들은 가정이라 생각하고요. 그래서 50세에서 55세 정도에 그 길이 주어지면 또 제가 인생에서 보니까 제게 약점이었던 것들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가장 큰 게 제가 공고를 나왔잖아요. 또 저희 공고에 보니까 직장에 있고 박사학위들이 공고 그 기술 선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. 특별 채용으로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공고에 간다든지 아니면 전문대, 제가 졸업생이잖아요. 그 학교에. 그래서 학위를 갖고 가면 또 열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 학교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니까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저의 어떤 단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쓰는데 장점으로 또 바뀔 수 있겠구나. 저는 이제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더더욱이 제가 걸어갔던 길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청년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도 저희의 비전이겠죠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